오늘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견디고 또 인내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작정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믿는 것이 있기에 기다리고 또 믿는 것이 있기에 인내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우리로 견디게 하고 참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참는 것은 아마도 억누르는 것이고 어느 순간인가 그 모든 것들이 폭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믿기에, 그분을 기대하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또 그들의 올바른 신앙과 또 올바른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서신서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많은 시련이 있었고요, 그 시련을 참는 것이 단순하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고 믿기에 참을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정서를 우린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할렐루야, 내가 올바른 믿음이고 내가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도 안 됐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무엇일까요? 기다리라는,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것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방법론을 생각해내고 뭔가를 또 다르게 모색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고난이 있고 고난을 또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이 온 거라면 우리는 그 잘못을 개선하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관계성, 또 우리가 어떤 순종이든 어떤 그런 조건들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온 것이라면 상대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상대적으로 그 문제들과 고난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회개해도 문제를 개선해도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고난과 역경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단 하나, 주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에 대한 부분을 정립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내가 이것을 대한 기다림, 인내, 그 믿음과 신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만 그가 참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뎠지만 하나님의 때에 대한 개념이 올바르지 않고 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식을 만들죠. 더 이상 아브라함은 참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때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우리의 방법들로 만들어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애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참고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의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의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들의 결국의 그 종국은 다 좋게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것은 좋은 일 같고 이것은 나쁜 일 같고 이것은 시련 같고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 같지만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작게 겪는 질병도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그 질병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죠. 그래서 필요의 요소를 당기죠. 그걸 먹게 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싸워서 이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면역력이 증강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작은 그 질병들이 없다면 어찌 보면 그것을 싸우려고 하는 것이 더 약해질지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왜 참고 견뎌야만이 되냐면 그분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하나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를 나열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모든 그림 속에서 빛의 부분도 있지만 그늘진 윤곽의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의 큰 뜻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의 인내가 생길 줄 믿습니다. 슬픈 일이든 또 괴로운 일이든 고난이든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큰 뜻을 향해서 이루시는 하나의 과정, 하나의 요소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뜻을 향해 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에 기쁠 수 있고 또 그것이 거절되는 것 속에 슬플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지금도 성도들을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친히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왜 참아야 되는가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있다. 31절에 보니까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올바른 자세를 갖고 나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클리어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모든 게임은 이미 끝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지를 그 밑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친히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내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을 위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이하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떻게 위하시냐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판단할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당신만이 우리를 판단하시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곧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세 번째가 뭐냐?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견딜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참고 인내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친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진 환경 속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때로는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좌절하는 것뿐이 없어요. 포기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참고 기다릴지니라. 왜 참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고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견뎌야 한다. 할렐루야. 다음 날에 아침이 오는 것은 우리가 애써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 아침은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의 때가 있습니다. 그 절대의 때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 시간이 되어야지만이, 그 시간이 차야지만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견디되 모든 것들을 방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기다리는 시간에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와 또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은사를 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고 있냐고 비판과 정죄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만이 변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견디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냐면 그분만을 볼 때, 그분의 음성만을 들을 때 그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곤두박질 칩니다. 우리의 시선이 환경과 상황을 보면 우리의 삶은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참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데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기도, 환경에 대한 변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기도,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참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고 기다릴지니라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면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간절히 매달려서 턱걸이하듯 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죠. 넉넉히. 부족함이 없게 이긴다는 거예요. 38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한 명확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분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관념이 우선이 되면, 그것이 우선이 되면 우리는 무엇이 흔들리냐면 내 믿음이 약해질 때 오늘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공포감스럽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분이 먼저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신 것을 느낀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때론 소중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메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 있냐면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팔에서는 힘이 빠져나가요. 더 이상 내가 이 손을, 주님의 손을 잡고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힘이 빠져나가요. 그때 우리는 외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손을 놓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는 것이지만, 그리고 편안하기 때문에 내가 그 손을 조금 놓는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분을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한 민감성을 갖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의 고난과 성도들이 받을 영광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라고 하는 연관성, 그리고 고난이 있지만 고난 자체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은 고난 자체가 될 수 없다. 할렐루야. 영광을 전제로 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 고난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참고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만이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죠. 맹목적으로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맹목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왜 참아야 하는지, 왜 참고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참아야 하는지.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이라면 참고 끝까지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포기의 전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고, 할렐루야. 내가 그분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얼마나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그 손에 힘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핵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되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로마 교회가 사실은 영적인 리더자가 없죠. 목자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이들이 스스로들 교회를 설립을 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꾸려가지만 이들의 가장 미흡한 것은 성경적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불안성은 무엇일까요? 나라는 한계성입니다. 나라는 한계성.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설립했고 우리가 그 신앙을 유지해 간다라고 하는 한계성.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불안을 한 방에 해결하죠. 야, 너희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너희들이 지금 신앙의 열심을 위해서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너희들의 부족한 신앙 가운데서 또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조건 속에서 애쓰지만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너희가 세운 교회를 사랑하고 그 속에 속해져 있는 신앙의 공동체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를 그 어떤 것에서도 끊어놓을 수가 없다. 또 그 사랑은 우리를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한다. 우리의 사랑은 오늘을 견디기에도 힘든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견딜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에서도 유예를 받지 않게 하고 끊어지지 않게 하는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받고 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왜? 그 메인이, 그 핵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왜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정죄받지 못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기다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오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한번 참아보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함으로 넉넉히 이길 뿐 아니라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종국에는 영광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기에 참고 기다리라고 했던 사도 바울을 통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친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것도,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우리가 신음하는 것도,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이 모든 일들이 종국의 영광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편인 줄 믿습니다. 작은 나무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이 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에는 한계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 크게 보아 열정을 가졌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실 뿐더러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